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다,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게 대해서 말이 맞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이다를 증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2017년 같으면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이후부터 2017년이다. 아멘. 이게 주님 탄생 전과 주님 탄생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딱 이렇게 펴게 되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면 빛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빛을 낮을 주관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관케 하시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셋째 넘어갑니다.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은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관케 하시고 각종 별들을 지으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랍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그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하여, 즉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2장 7절에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를 통해서 이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스가랴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영을 지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성경 전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신은 주님밖에 서기 전에 창조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이면, 즉 사람은 이분설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을 짓다. 고린도서 15장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아멘. 이분설입니다. 육의 몸이 있고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없으면 안 됩니다.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아버지 말씀으로 산다. 아멘.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해진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이었는데 2장 8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한다. 그래서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예수를 고백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교회로 간다. 자, 2장 7절과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절대 세상을 두지 않고 에덴 동산에 준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냐? 첫 번째 교회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다. 그 속에 말씀이 계시고 내 강에 축복을 준다. 아멘. 비시온 기온 히데겔 유브라. 물질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빨리 이루어주는 축복과 니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준다. 아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 13장 불기도 구름입니다. 출애굽 14장 홍해 건너입니다.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했으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 40년 동안 교회 강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강야 교회 생활이라 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이 아니다. 네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 고해. 그래서 이런 거 내가 고백하게 되면 천국 가라 이게 아니고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하게 된다. 아멘.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 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과일과 선악과인데 이것이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언약의 말씀이다. 자,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저희는 뭐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 있다. 이것이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 택한 자와 뭘 맺는다? 언약. 그래서 이런 거 나도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했죠. 언약의 말씀을 알든 언약의 말씀 모르든 하나님과 우리와 뭐를 맺었다? 언약.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사라지요. 성경책을 가리켜서 언약책이라 한다. 구약 신약. 구약 신약. 그 약자가 택한 자 뭘 믿고 언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 줬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구약 신약이라 한다. 아멘. 그런데 이 법을 아담이 어겼다는 거예요. 이 법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탄생하게 된다.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 아멘.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타고난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죄의 율법이라고, 몽학 선생의 율법이라 한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아담의 원죄를 다 타고납니다. 응에 태어날 때 여러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상황에서 응에 태어남과 동시에 아담의 원죄를 태어납니다. 그 원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 원죄의 죄의 율법으로 되어 있고 몽학 선생의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 아담의 원죄를 없애야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멘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타고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3장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생명과일과 선악과를 따먹을 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해가지고 예수가 마귀로부터 죽어야 되고 다시 사망것에 이길 것을 기록하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멘. 바로 그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멘. 자,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예수가 탄생할 것입니다. 왜 예수가 탄생됩니까? 바로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며 그 죄를 지은 아담의 죄를
모든 태어나는 사람이 다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막이 되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면 이 땅에 육체를 보낸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랑가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곧 십자가에 죽는다. 그 피가 바로 아담의 죄를 용서해 준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 율법은 죄의 율법에 갇혔다 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혔다 할 때 이 율법은 죄의 율법입니다. 원죄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즉 원죄를 가진 사람은 예수 피로서만 그 원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면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진다. 그것은 내가 행위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 사라지는데 예수 피 믿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것은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경 하나님이다. 아멘.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없다. 아멘.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나를 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귀한 보배라고 생각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생각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죄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죄의 율법, 그래서 이것을 원죄의 율법이 다음에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래서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의 피가 우리를 대신 구속할 수 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건 없다 하며 죄가 없으신 어느 한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래서 에베소 1장 다시 7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그 받았다.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것으로 온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그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있었는데 천국 가는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가는 말씀을 더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아멘.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목적이 하늘나라의 복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어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왔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 줬다 하면 재림에 주는 불심판은 오지만은 초림의 예수님은 성령 세례 줬다. 아멘.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주님은 뭐로 세례 준다? 성령으로 세례 준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초림의 예수는 성령 세례 주는 재림의 예수는 불심판하러 온다. 다시 그 구절 다시 하면 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님이 이 주시고 땅에 오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세례 주는단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님이 주더니 무엇으로 물 세례 주러 가고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 아멘. 사도행 1장 4절부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43절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러 왔고,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러 왔다. 첫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 많이 들었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들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이제는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아멘. 우리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일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죄도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대단한 것이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영생의 말씀,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러 왔다. 그러면 그 시대의 목사들은 천국 가는 말씀을 전했나? 못 전했다. 잘못 전하고 있다. 그 시대의 목사들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대로.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목사다.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다. 아멘. 근데 그 시대의 모세와 바리새인들이 주의 종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다니다가 한 사람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 시대의 목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뜻이요, 몰랐다는 뜻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13절과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자, 외식 천국문을 닫았지요?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려면 도리어 지옥 가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사람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목사님, 성경엔 여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야 된다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닫고 하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아멘.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고 교인 하나 생기기를 바다에 육교 다니면서 겨우 한 명 전도를 해서 고백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맞죠?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근데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해가 된다. 마치 구약의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주님 시대도 그런 일이 있고 성령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면 요한 계시록 시대도 맞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들어와야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영생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고 문제 해결하러 온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땅의 모든 것 다 썩습니다.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인자만, 예수만 이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다. 27, 28.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자, 아까 그 시대에 보게 되면 영생의 말씀을 바로 전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12 제자를 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이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인데 5장 1절에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사대 아멘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너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말씀을 한 것. 다음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제자를 택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셨다. 아멘. 다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탄생하고 잡혀가고 이런 거 놔놓고 주고 이런 거 놔놓고 사건 놔놓고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딱 하나 천국 가는 말씀. 아멘. 즉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따라 말하면 영생의 말씀을 전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5장부터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5장입니다. 20절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 때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다시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은 보내줍니다. 이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번째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나더러 들어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 주여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위로 심으라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헬리경 하나님이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데 주여 주여라는 것은 확실히 성령으로 고백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했다. 귀신 쫓아냈다. 많은 건능 큰 덕사를 이뤘다. 그러면 천국 가겠지? 아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혹시 곡식은 천국 가고 가라지는 지옥 가지요? 설명이 됩니까? 안 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아. 잘 때 가라지고 덧뿌리고 갔다. 하나님 말씀 뿌려서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받으면 가라지가 돼.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받지 말아야 된다. 절대 믿지 말아야 된다. 고로 듣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라. 요한복음 10장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을 같이 받았을 때 히브리서 3장 10편 95편 그들은 가라지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외에 누구의 말도 들어서 안 된다.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가난한데, 목사가 가난한데, 성도가 가난한데, 형제가 가난한데, 부모가 가난한데, 자식이 가난한데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번째 하늘나라의 복음,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럼 천국의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다 하늘에서 놉니다. 아멘. 뭐에서 논다? 다 같은 뜻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